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읽어볼까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들요?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약 120명의 방언을 듣고 소동하였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사람은 뭐 했다고요?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일하고 계신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술이 취했다.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비하여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모습과 반응은 과거나 오늘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뜨거운 성령의 막 열기가 나타나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거짓이 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약 120명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언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엄숙하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말에 뭐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현재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 120명에게 나타난 방언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23절을 현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의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뭐 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으로 어디 정부에?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처음과 끝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결제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사실에 관하여 예언하셨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요? 700년 후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 교회는 누가 부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신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모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예요.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이에요. 자, 22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다 비추었어요. 23절 첫 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24절 첫 줄 있죠?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로 시작하여 28절에서 하였으므로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 위하여 구약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24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말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예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록 중 하나로서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려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으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 나로 내 우편에 내 마음이 내 혀도 내 영혼을 내게 이것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으신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 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예언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에 관하여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정말 놀랍게도 다윗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다윗이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언 기도가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막 예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언 기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베드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31절 읽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읽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여기서 미리 본다는 것은요, 미리 본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계시와 영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뭐요?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예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장래될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한 예언자이면서 영감받은 시를 많이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선지자.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회에서 말이요, 속회 인도자 속장하고 속돈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병이 다 나아버렸어. 성교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막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그냥 귀신이 다 쫓겨나 버렸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설레지 않아요? 설렘만 좋아하지 말고 이런 설렘을 가져야 된다. 사실 이것은요,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맥락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자님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1, 2, 3교구로 나눠서 이제 교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교구는 이재현 전사, 2교구는 강찬 목사, 3교구는 손호진 전사예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 장기 환자들, 결석자들, 뺀질거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신방을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또 담임 목사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요청하시면 제가 갑니다. 오늘도 고정석 권사님하고 박현심 성도님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이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우리 그냥 관리부장님 바램을 그냥 계산을 했는데, 와, 세상에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언과 환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늙은이들은요, 꿈을 꿔요. 우리 교회는 늙은이들이 없죠?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죠? 그러기만 해봐라. 어차피 100세 되면 내가 장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늙은이들이 뭘 꾼다고요? 꿈을 꿔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에서 다윗이 예언한 이 약속이요, 약 1000년 정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요? 1000년 정도 후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약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야.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냥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돼. 그냥 그래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이죠. 오늘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큰일을 한 게 뭐냐면 저 박스함하고 쓰레기함을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 본 사람 있어요? 야,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그랬구나. 오늘 관리부장님이 아주 그냥 거기 있던 거 다 치워버리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봐봐요.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을 정도로 해놨어. 윗부분은 박스하고 폐지를 넣는 공간이고, 아랫부분은 쓰레기 봉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임시로 거다 넣었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정리하실 때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안쪽 두 군데는 지난번 김희중 장로님 했던 것처럼 일반 쓰레기 넣는 칸하고 병하고
저 플라스틱 넣는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봐요. 정말 잘해놨어. 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령에 취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게 자꾸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해. 예.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술 먹는지 알아요? 안 먹어서 몰라요? 술 취하면 알딸딸하다잖아요. 술 기운에 사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막 전봇대하고도 싸우고 말이야. 겁나는 게 없어. 겁나는 게 없어. 성령에 취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왜?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는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두 가지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은 뭐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 신앙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양날개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추적인 뼈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위트니스니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입으로, 제가 위에 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밑에 걸 읽으셔야 돼요. 참 담임 목사 센스 있죠? 입으로 전하는 증인, 삶으로 보이는 증인, 고난 속에서도 믿은 증인. 한 번 더요. 입으로 전하는 증인, 삶으로 보이는 증인, 고난 속에서도 믿는 증인. 아멘. 제가 감기를 한 열흘 앓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내과 가가지고 영양제를 맞았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맞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맞았는데, 그 간호사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제 강경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어디 있어요? 야, 갑자기 뒷골이 막 아프고. 아니, 이걸 왜 말씀드리려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분애 찾는다 그러잖아. 지가 애를 업어놓고 애를 찾는 거야. 애 어디 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제가 그랬죠. 그 종탑 2개 있는 교회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2번 죽이는 거야. 2번 죽이는 거야.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입으로 전하는 증인, 복음전도. 삶으로 보이는 증인, 거룩한 삶. 고난 속에서도 믿는 증인, 신앙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흘 동안 아팠나 봐. 그 간호사 전도하라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살리셨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증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주먹 불 끄지고 주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이렇게 크게 보이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주변에 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지만 내 남편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낳은 살아가는 자녀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부터 인가기도 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